23일자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하나님이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언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이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하지만 또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애굽의 땅을 떠나서 광야길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있었던 재앙은 이제 파리 때 재앙이죠. 파리 때의 재앙. 이 파리가 무수히 많은 이 파리가 바로의 궁과 또 그 신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게 되자 그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서 예배를 드리되 가서 제사를 드리되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권한 아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통치 아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되 내 통치를 떠나지는 말라. 내 간섭을 떠나지는 말라. 내 지배를 떠나지는 말라. 여전히 내가 너의 주인인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일종의 타협안을 주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오케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오케이, 다 오케이. 그러나 내 통치 아래서, 내 간섭 아래서, 내 지배 아래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바로의 음성이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이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할 텐데 그러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렇게 되면 당신 바로 애굽의 왕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자유를 구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예배의 자유.
정교 분리의 원칙.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는 이와 같은 원칙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로의 간섭으로부터 또 애굽 백성들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당신의 통치와 간섭과 회방으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당신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이유, 이 땅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그냥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제사가 아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 그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사의 본질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제사도 아니거니와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는 제사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타협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제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오케이, 가라. 그러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든지 내가 너를 다시금 데려올 수 있도록 너무 내 소나기로부터, 너무 내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가지는 말라. 이거는 바로가 따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 타협안을 받아요. 왜? 일단 그러면 일단 떠나면 되는 거니까. 떠나면 되는 거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선멸적으로 이 바로의 타협안을 받죠. 오케이, 일단 떠나라는 것을 허락했으니 떠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든 너무 멀리 가지 않든 이제 그것은 당신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우리가 당신의 간섭과 통치와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순전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이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방해하지 마시고 회방하지 마십시오. 라는 일종의 경고를 던지죠. 그리고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이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파리떼를 다 거두어 가 주십시오. 바로에게 임했던 그 모든 재앙들을 다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러나 32절에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죠. 파리떼가 떠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바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이 바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와 간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다가도 그것을 자꾸 발목을 잡는 바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면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 하다가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타협안들을 제시를 하고 또한 결국 이 모든 재앙들이 떠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만을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지 않는 그런 바로와 같은 자세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우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은 자아들,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행하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차단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와 같은 바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가 행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명령들 하되 이 땅에서 그 명령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끊임없는 이 타협안들을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거리들, 그 바로의 정체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가시떨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희 안에서 가시떨기가 되어서 바로처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아 결국은 죽여버린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생기를,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처럼 가시떨기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목을 조아서 그 생명력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나가지 못하게 한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바로입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의 통치 아래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의 통치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 이 주범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바로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그 바로의 통치가 지배하는 땅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이 흑암과 사망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바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출애굽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애굽의 통치 방식이고 통치 원리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출애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대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 통치, 바로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이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재물의 유혹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재물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재물을 예배하고 재물을 제사하고 재물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의 유혹을 당하는 것이고, 재물의 유혹을 당하니 당연히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으로부터 출애굽하려면요, 무엇을 없애야 되냐면요, 재물의 유혹을 없애야 됩니다. 이 재물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 돈에 대한 유혹,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악의 근원이요, 모든 악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유혹과 돈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아예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면 이 돈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구가 돼버려야 됩니다. 이 감각의 불구.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유혹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불구가 돼버려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이 재물의 유혹,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의 이 마음으로부터 불구가 되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이 재물의 유혹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서 정말 이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거든요. 재물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재물을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안해내고 타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재물의 유혹과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염려로부터 출애굽할 수가 없고, 세상의 염려로부터 출애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 재물의 사랑, 재물에 대한 유혹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조치죠. 왜냐하면 별하별 타협안들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재물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것을 떠나지 않기 위한 100가지 타협안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서. 이거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이거는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 번의 조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유혹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조치를 취할까?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악함, 재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사악함의 본질은 뭐냐면, 이 재물의 이 사탄성, 그 핵심이 뭐냐면 신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신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이 재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악성이고 사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성에 대한 최고의 모욕은 뭐냐? 재물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완전히 죽이고도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 조치가 뭐냐? 줘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 이 재물을 그냥 줘버릴 때 이 재물 안에 있는 사탄성이 죽어버린다. 내 안에 신적 역할을 하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 사탄성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냥 줘버릴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주어버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신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요,
정말로 이 물질의 형통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그건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흘려보내는. 계속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 계속 흘려 들여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노력은요, 우리가 뭐 오늘 결정했다고 평생 가는 결정이 아닙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취해야 할 조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재물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노예와 탄식과 신음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재물이 주는 유혹들을 이기고 특정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출애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바로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바로는요, 끈질겨요. 계속해서 완강하게 나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이게 재물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재물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을, 이 돈의 유혹,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된 이 바로의 문제를 우리는 명확한 조치를 통해서, 족버리는 조치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래서 이 흑암과 사망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바로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음과 탄식과 세상의 염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며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그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이 애굽의 탄식, 이 애굽의 염려와 이 애굽의 신음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할례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성경의 여러 가르침처럼 이 재물을 갖다 던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